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왕국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다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정확히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든 민족과 피조물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소리를 지르면서 시끄럽게 오지 않습니다. 왕의 사자들이 왕을 대신해서 왕의 오심을 위엄 있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웅장한 찬송 소리로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이 명예로운 사명을 받은 사자들이 바로 역사 속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오늘날 교회와 왕 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르셨던 그 베드로 사도가 남긴 교회와 우리를 향한 유언입니다. 이 말씀은 위기를 맞이한 초대교회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였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임할 그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사도가 잊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더디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사모하는 것이 한 성도 한 성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멸망만을 재촉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회개하여 영생과 영화에 이르고 하나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 양극단의 극명한 결론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무기력증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서 우리와 영원히 살 그 집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것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그 나라가 임하는 날이 대체 언제입니까? 혹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독립, 자주권의 회복과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소망에 대해 답변하시는 대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날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누어 봤을 때 예수의 제자가 지향하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결론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약속을 주신 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주님, 제가 천국 백성 됐으면 됐지. 그거면 됐지. 왜 굳이 제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굳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줄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너희는 나의 양자가 되었다. 너희는 내 왕국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는 바로 그날에 우리가 이 영예로운 자리에 등극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날로 먹거나 우리의 자라남과 성장과 상관없이 뚝딱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너희 입에 말씀을 넣어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아직까지도 멀쩡하게 보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의 약속이 더뎌 보이는 이유입니다. 천국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증언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오래도록 참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품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도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의 증인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도적같이 오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깨어남입니까? 2000년 동안 더디게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화입니까? 처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은 정말 뜨거워져서 각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구원받는 자가 날로 날로 더해졌습니다. 이 땅에 선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름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훨씬 큰 부흥을 이 땅에 있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신자의 수가 불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 재산을,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매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겨자씨로 삼으셔서 땅에 심으셨고 후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혔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그래도 교회의 열정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사람들은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목숨과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래. 아, 그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이 영예로운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이때 처음으로 별명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데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 왜 아직 안 오시는 걸까?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제 다시 먹고 살 국내를 시작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둘씩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할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걸까? 그렇게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제 증인되는 일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명과 철학과 지식과 과학은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예수의 재림, 예수가 이루실 종말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그 뜨거움은 광신도 취급을 당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라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재림과 종말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종말은 없지. 그거는 주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 비유 같은 거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주님 구름 타시고 오시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그런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분명히 뭔가 조금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형태로 언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대로 이러한 생각은 사도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잔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헛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과 그 일에 쓰임받을 우리의 각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한번 뱉으신 말씀은 절대로 성취됩니다. 종말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너희는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실 텐데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멸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종말입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완전한 끝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입니다.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머리를 싸매고 해석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줍니까? 약속을 제안하는 사람과 그 약속을 수락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약속에 진심입니까? 제가 아버지와 이런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아들아, 너 1년 동안 받아쓰기 계속 다 100점 맞으면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진짜 사줄 거예요. 돈이 그렇게 아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사주신다길래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사주겠다고. 1년 내내 받아쓰기 100점 맞으면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약속할게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싸, 약속한 거예요 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죠. 매일 아침에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다 100점을 받다가 마지막 달에 띄어쓰기 때문에 하나를 틀렸습니다. 글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 때문에 하나가 틀렸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컴퓨터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받아쓰기를 그때 공부를 했거든요. 맞춤법을 공부하고. 그런데 제가 맞춤법을 익히고 글 쓰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글을 잘 쓰게 되는 것을 제가 더 바랐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바랐겠습니까? 아버지가 더 바라니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노력을 한 건 나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대하며 달려가는데, 우리가 그 왕국을 더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십니까? 약속을 주신 분이 더 진심이세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이 정도 고생하면 되지 않았나? 교회가 이 정도 박해받으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 무시받으면 되지 않았나? 왜 주님의 날이 오지 않는 거야? 그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주님이 기다리고 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창시하신 구원의 창시자임과 동시에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하루하루를, 천년 같은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천년이 하루 같다, 와 대박, 이것만 기억하지만 반대로 하루가 천년 같은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주님께는 천년 천년 천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연되는 것은 주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깨어남이다. 우리가 땅 끝으로 복음을 들고 뛰어가야 할 시간에 안주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에게는 천년 천년이 되고 있다. 종말은 결코 연대기적인 그 시간에 따른, 시간에 종속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저 그냥 오매불만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것이 거룩한 행실의 기본이요 전부입니다. 거룩함은 오직 여기서 옵니다.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받아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성경을 펼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함은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없는지,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도울 것은 없는지 항상 살피며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또한 경건은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뱀처럼 주님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치열하게 살아남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노아가 방주 창문 밖으로 새를 날려보냈는데 처음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가 진짜 똑똑한 새거든요. 새 중에 IQ 가장 높은 아이를 내보낸 것 같아요. 그 까마귀는 그 높은 지능과 IQ를 가지고 아직 물이 빠지지도 않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찾느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만큼 똑똑하거나 빠릿빠릿한 새는 아닙니다. 흐리멍텅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의도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고 마지막 세 번째 날려보냈을 때는 땅이 있음을 몸소 증명하기 위해서 그 드러난 뭇에 살면서 노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의도에 맞게 행동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순결이고 경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11절에서는 거룩함과 경건함을 말씀하셨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쉽죠.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과거로 향하게 하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날에 고정시키고 딴 길로 새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후회하지 말고 자꾸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가끔씩 이것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기억 상실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망해가는 것 같아. 내가 이 땅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말의 번역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이 말이 스퓨도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 몇 번 쓰이지 않았어요. 딱 3번 쓰였는데 그중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속히 내려오라 스퓨도.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스퓨도.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은 속히 내려오라는 뜻입니다. 급히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단어의 어원을 파보니까 어원이 발이라는 뜻이래요. 발. 우리 발, 걸어다니는 발. 즉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열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급히 움직이는 것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발을 급히 움직여 재촉하라. 이것이 완전한 의미입니다. 누구처럼?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급히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거든 내 갑절 갚겠습니다. 급히 내려왔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왕은커녕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 동굴 저 동굴 전전하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깜깜한 곳만 찾아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시를 쓰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의 믹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깜깜한 동굴 속에서 다윗은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프레이즈로 이 구절이 자주 쓰이지만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표현은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자고 있는 새벽을 깨워서, 즉 자고 있는 밤을 깨워서 아침으로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아 일어나라. 태양아 일어나라. 떠올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여기 있는 분 중 한 분이라도 태양아 떠라 해서 뜨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새벽아 열려라 해서 새벽을 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태양은 그냥 저절로 뜨는 겁니다.
이거는 온 세상이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왔기 때문에 밤이 물러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나의 이 깜깜한 동굴 같은 인생이, 주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비참한 이 인생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날을 내가 재촉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찬송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아침이 온다. 이 말은 진리 같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아침이 와야만 밤이 물러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종말이 오면 밤도 없고 해도 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밤이 지나면 해가 뜨고 아침이 온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아침을 열어주시면 밤이 물러갈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패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낮이 계속될 그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와야지만 어두운 세상이 끝이 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새벽을 깨워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가져다 주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급히 발을 움직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남았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이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병마와 싸워야 하고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이 삶이 어서 물러가고 하늘나라에서 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나라의 주민이 아니라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선택하심에 걸맞는 영광된 수준에까지 왕의 양자다운 경지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훈련받으며 현재를 살아가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에는 우리의 역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 기여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면류관과 영광과 존귀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열방에 흩어진 모든 사람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통하여, 여기 모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낮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저 땅끝까지 우리가 여명의 빛을 들고 뛰겠다. 우리가 움직이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이 믿음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우리 열심히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